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 아이가 둘인가 하나인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니까 얘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거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랍비가 그들의 지도자거든요.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나무떼기를 하나 갖다가 머리 하나를 딱 때리는 거야. 한쪽에 있는 머리를 딱 때리니까 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수축하고 웃는 거야. 그래서 랍비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둘이냐? 하나면은 얘가 아프면 얘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얘가 즐거우면 얘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둘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픈데 얘는 웃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기쁘면 같이 기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가정, 하나 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3절 말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게 몇 절이냐면 3절이죠. 3절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잘 되고 장수한대라고 하는 거. 아침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가 형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거야.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몇 절에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잘 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드라 그러죠? 아비드라 이거는 그대로 쓸게요. 아비드라 어떻게 하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하래요?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부모는요. 아비드라는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하고 싸우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제는 자녀들아 그래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첫 번째 뭘 하라고 거기 나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라.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통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해요.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않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노엽이라고 하는 게 노라고 하는 것은 화나지 않게 하는 거고요. 화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감정이 있죠. 이게 섭섭한 거 있죠. 섭섭한 적 없으세요? 이렇게 잘할 때 형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잘 못해주고 그러면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있으셨구나. 그럴 수 있는 세린이는 있나 몰라? 섭섭한 적 있어? 오빠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고 그런 거? 그럼 없지? 자, 이게 자녀들에게 자녀가 화나는 일을 만들지 말고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 별거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 자녀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있죠? 말씀하시는 거 이거 잘 들으면 돼요. 제가 우리 사는 집 그 밑에 그 친장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진짜 한 매일같이 그 투석하러 가는 분이 계셔. 아저씨하고 아줌마랑 가는데 그 집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투석하러 매일 가. 그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아예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다리가 불편한데 또 그걸 끌고서 이렇게 가. 그런데 나는 저분들이 어떻게 병원까지 가서 투석을 하고 오나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와서 차에 태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그래도 아들이 참 귀하다. 지 역할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내려와서 봤는데 아들이 차를 댔어. 차를 대놓고 문을 딱 여는 거야. 뒷문을. 그리고 이 자식이 나쁜 놈. 쟤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서가지고 딴 데 보면서. 그러니까 그 불편한 아저씨가 다리 불편한 아저씨가 휠체어 탄 자기 부인을 그 차 뒤에다가 대놓고 부축해줘서 차에 타야 될 거 아니야. 1시간은 걸리는 거야. 못하는 거야. 내가 같이 지켜봐서 계속. 그런데 그 두 분이 거기 차에 탈 때까지 아들은 엄마 아빠를 쳐다보질 않아. 단 한 번도 안 쳐다보고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야. 그리고 다 타니까 자기가 운전 타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봐서 병원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병원에 도착했어도 그놈은 분명히 문만 열어놓고 또 가만히 있어. 그건 그 다리 불편한 아버지가 휠체어 또 꺼내가지고 펴놓고 자기 부인 들어가지고 거기다 간신히 앉혀가지고 아마 들어가요. 이게 말 잘 듣기 그랬는데 아예 부모하고 시선을 마주치질 않아. 그런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겠어? 걔 내가 보니까 아들도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부모도 어쩔 수 없이 타고 가는 거야. 그거 보면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요. 또 건강은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들은요 말 잘 들어줘야 돼. 부모님 눈도 맞춰서 이야기도 하고 귀 담아서 듣기도 하고 그거 필요해.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할 때 뭐요? 왜 그래요? 자식도 그런 애들 있잖아. 뭐요? 왜 그래요? 네 공손하게 이렇게 말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게 중요해. 무엇보다 정말 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야. 그거를 잘 들어드리는 것만도 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말 잘 듣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공경해야 돼. 공경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섬김이야.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뭐냐. 아이고 아버지 엄마 건강하세요. 이게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 사셔야 돼요. 그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않고 용돈 드리면 돼. 내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면 돼. 자기가 뭐 형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얼마 용돈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과일 같은 거 사다 드리고 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 사람 몸에서 향기가 난다. 그걸 내가 봤어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야채든 과일이든 드실 거 사다 드리고 입을 거 사다 드리고 신을 거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김이고 공경이더라. 그러면 부모는 자식들하고 화나지 않아, 섭섭하지도 않아, 잘 지내. 또 자식들은 부모 말 잘 들어드리고 잘 섬겨드려. 그러면 이런 가정이면은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가정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풍랑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집에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가면 나를 반겨주실 것이고 그런 기억이 그런 생각이 들면 힘이 나요. 그런데 맨날 화내고 막 그리고 섭섭하게 하고 이러면 생각이 안 나겠지.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들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 내가 우리 새끼들 보고라도 잘 이겨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가정에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형통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청교도 시기니까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고 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넥스 주크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자가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손들을 낳고 그렇게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쭉 조사를 해봤어. 어떻게 됐을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조나단 에드워드 좋은 신앙인 만나서 결혼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꾸리고 그 사람은 617명 아마 더 늘어났겠지만 617명의 후손을 두었대요. 조나단 에드워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과정을 이룬 사람. 근데 그 617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보니까 대학 총장 한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여 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거의 2배의 자녀를 낳았어요. 1292명. 에드워드는 한 600명 정도라면 이 사람은 1292명. 2배가 넘는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었느냐 하면 유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사망한 사람이 309명. 나서 얼마 안 됐다.
직업적인 거지, 아예 직업으로 거지로 사는 사람이 310명, 불구자 장애가 있는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53명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설교 때도 많이 이걸 쓰는데 이 두 개의 가문의 차이가 그렇게 났다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과정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실은 나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과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들이나 그런 나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아버님이 뭐 하셨어요?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거보다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저한테. 그게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그래도 신앙의 집안의 자식이면 그래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나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야.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아마 그러면 제가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 실력 좋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항상 이렇게 뒤로 물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님의 자녀들이나 우리 김수현 집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나중에 반드시 그런 게 있어. 아버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직분이 모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식들은 그래도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 나중에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후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또 좋은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직분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순철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도 건강하시잖아. 근데 이제 연세는 집사님이 70쯤 넘으셨죠? 70 넘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70이 넘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셔야 되고 그런데, 김수철 집사님은 권사님도 되시고 나 장로님 되셨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뭐 집사가 뭔 상관이, 권사가 뭔 상관이, 장로가 뭔 상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직분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도 어떻게든지 김수철 집사님도 또 더 좋은 직분을 그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기도를 좀 해볼 거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드리면 온누리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형통하고 장수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또 그거 찬양 그대로 해야죠?